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면은 이겨야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지고 나면 그 비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나 자신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자꾸 강조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십니까?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복음을 빼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불교 교례하고 똑같아요. 뭐 이론하고 종교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읽어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복음 없이 읽어보면 이거는 하나의 좋은 말이구나, 교훈이구나, 참고해야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왜 복음 자꾸 이야기합니까? 반복되기 때문에요. 반복. 뭐가 반복됩니까? 재앙이, 저주가, 고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들은 다 까먹어버리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지고 늘 전쟁에 시달리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라 잃어버리고 후대가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요, 계속 드러나.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릴 바로 주역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다른 데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기도 응답을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으셔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축복이 내 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그 증인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말하는데도 복음만 싹 빼버리고 말해요. 이 복음의 능력만 희미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복음은 별로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이 뉴에이지나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기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깨워가지고요. 네 속에 영웅이 있지 않냐?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벌써 안 계셔.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점점점 파괴시켜 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날마다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애고 가지고 하지 말고 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들을 내가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그 자체를 가지고 가세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힘 얻어야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힘 얻어야 돼요. 무슨 힘을 얻었습니까?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 점점 악해지고 이상해져 버려요. 옛날하고는 달리 우리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런 삶하고는 다른 그런 이상한 세대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걸 억지로 막 묶어가지고 억지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영성훈련은 억지로 그래서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셀라 미션홈 그래가지고는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뭡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인데 알고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사실대로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마약이 확산되면서 이상한 범죄 집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벌써 몇 년 전에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요, 더 퍼져가지고요, 지하 조직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드러난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 얼마든지 내 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조건들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힘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다 뺏겨버리고 문제가 와 있는데도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이 어둠의 세력이 사람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상을 뒤엎은 이유도 가장 중요한 게 없다고 말해요. 쉴 곳이 없어요. 교회 와도요. 병자들이 쉴 곳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쉴 곳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온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온 땅 끝까지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사실상 없어요. 나의 업과 내 직장이 237과 5천 종족과 저 이방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움켜쥐 잡고 쥐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내 가족, 내 나라. 요거만 딱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깨뜨렸습니다. 이게 깨뜨리지 아니하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가면 좋을 텐데 자발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흩으셔야 되지. 흩어야 억지로라도 가서 거기에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그 비참하게 눈물 흘리면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조국을 생각하며 옛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로웠던 그 생각하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이럴 때에 그 지역의 그 나라의 흑암 세력들을 하나님이 꺾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까지도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전달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뭐 때문에 망대에 서야 합니까? 어둠을 없애려면 빛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빛을 전달하려면 높은 곳에 망대를 씌워서 비춰야 돼요. 그러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라고 포럼할 때, 야, 너희들이 방에 들어가서 캄캄한데 막 불 켜는데 막 쥐약하고 불 켜냐? 하나님 불 켜더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불 켜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스위치만 탁 올리면 돼. 스위치 올리는데 그거 뭐 힘들어요. 그냥 올리면 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거 안 믿고 뭐 한단 말입니까? 이거 모르고 다른 거 많이 알면 그게 아는 겁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실제로 점점 어두움에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 이전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악해지는 세상에서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기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 새로운 시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놓쳐버리는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시고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고 그 미션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전혀 기도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청소년, 여기 우리 렘넌트들 청신을 하죠. 또 우리 영성훈련을 하죠. 또 조금 있으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WRC 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최고로 딱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간 있습니까?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부 안 되었더라도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절망 속에 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신세 한탄했던 엘리야처럼 되었을지라도 전혀 내가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 붙잡아요. 80세의 노인이 모세에게 포기한 엘리야에게도 새 힘주였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살았던 모세가 그때에 새 힘 얻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상태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새 힘 얻도록 호렙산에 이르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저할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할 거니까. 이런 것을 내가 먼저 확인해라 말입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에서 팔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받으면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많은 악한 힘들이, 세력들이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 세력 꺾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말씀 듣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뭔가가 어색한 겁니다.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체험되지 않으면 다른 거 쫓아갑니다. 틀림없이 다른 거 합니다. 요 얘기에 대한 맛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응답과 증거를 누린다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한참 힘들 때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그때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 20분, 30분 안에 새벽기도 끝납니다. 그 뒤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임해야만이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이라면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요.
또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악을 이기라고요. 16절은 말씀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채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사단의 공격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지는 이유는 뭡니까? 남보다 내가 잘났어.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 깔보는 거예요. 묵살시키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게 지어요. 우리가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전에 생각이 벌써부터 거꾸로 된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뒤집고 이걸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라고 바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이 뭔지,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게 뭔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내 생각이 방해가 된다면 내 생각 그거 제거해야 돼요. 내 삶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이거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뭐하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형편이 바로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다. 너에게 시대적인 정리를 주실 것이다. 아무도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다 살 것이다. 내가 너를 대표적으로 축복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를 이룰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실한 언약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16절에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그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6절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이 공격해 오는 통로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뭘 합니까? 육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거 싹 다 놓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건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혈과 육으로 대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장을 자꾸 마련하고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자신감도 없는데 내가 능력 없다고 내가 아는데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요. 뭔가 기준이 없는데요. 그 기준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또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악으로 갚으면 계속 흑암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요. 또 뭐라 합니까? 18절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요. 19절 20절은 악과 싸우는 것은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이게요 전도자의 수준입니다. 세계복음화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부분에서 다 뺏기고 놓쳐 있어요. 또 성경에 20절 보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죠. 여러분 숯불 요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하면요 어떻게 돼요? 머리 타요. 머리 타. 머리 이거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가 갚으려면요 누가 이래 말하면 나는 여기에서 이유를 대고 막 이래 하려면요 그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또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큰 소리 내면 나는 더 크게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요 자꾸 싸움이 크죠.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어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세계복음할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수준을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예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 성공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로 반드시 오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답답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들을 어찌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내 마음 구석에 자그마한 그 불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신앙생활 실컷 해도 되는 게 없네. 고생만 했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네. 그래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쩌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축복 누려야 됩니다. 친아들 죽인 자를 복음을 전해서 양조로 삼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고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결국 싸움이 안 됩니다. 비진리와 진리는 싸움이 안 돼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될 줄 압니다. 핍박을 가지고 죽이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요. 로마가 그랬잖아요. 강대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그 자리 내놔야 돼요. 악령이 진다면 성령 자리는 물러나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따라가야 돼요. 돈 따라가야 돼요. 지식, 명예, 성공 따라가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궁색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지지리도 이상한 그런 삶을 삽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다 어디 가고요? 마음이, 영혼이, 생각이 빈털털이 돼가고요. 다른 건 막 채우려고요. 채워지지도 않는 걸 채우려고 하니 그것마저도 힘이 든 거예요. 바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육신적 싸움으로 악을 이기려면 그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악한 세력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필요한 싸움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언약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